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삽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그 존재가 이 세상에 다 공개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다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 있도록 하신 영적인 위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산속이나 은밀한 곳에 숨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공개가 되고 노출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박해의 시절에 산으로 또는 굴로 도망가서 그렇게 숨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가 세상에 다 공개되는, 세상에 다 노출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원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5장 16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다른 반응은 로마서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부르실 때에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히 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 위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산상설교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 산상수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어떻게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치유라고 하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금세 소문을 타고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로 퍼져갔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소문이 수리아 온 지역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의 땅이죠. 그 이방인들의 땅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수리아 사람들도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와 데가볼리 지역에, 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흘러갔고 그곳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병을, 또 이 무리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긴 하셨지만 이 무리들에게 크게 기대를 하거나 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긴 했지만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12제자만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라고 하는 그룹들은 이 12제자를 포함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부족하긴 하지만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태도에서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무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에 거의 긍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사실입니다. 무리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큰 기대를 하거나 무리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도 하지만 그랬던 무리들이 나중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충동질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사역을 보고 놀랐습니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리와 제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나누는 것,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긴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러지는 잘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역은 바로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간질한 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런 이적적인 사역, 기적적인 사역,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다니시면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율법을 바르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을 차이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에 주목하긴 했지만 이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의 가르침에 주목하느냐,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주목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적인 구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마태복음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천국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개하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이 선포는 3장 8절 9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아야 되고 군인들은 권력을 의지해서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돈을 받아내거나 재산을 빼앗지 말아야 되고 또 받고 있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정리를 하면 율법에서 멀어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 천국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만 이런 식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신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반면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했고 또 천국이 임하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는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따르는 분이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통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다면 그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굳이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삶을 즐겁게 해주고 집을 갖게 해주고 자녀들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섬기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들이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어떤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그 심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내가 가지지 못한 힘을 이용해서 그것이 신이든 아니면 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의 그 본성적인 심성, 그걸 가리켜서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가 바로 그 종교성입니다. 수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신들을 믿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이든 예수님이든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한 백부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신의 종이 낫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무리들과 달리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부족함이 있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고 회개하고 그 잘못된 태도와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려고 했던 사람들, 비록 처음에는 그것이 부족했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점점 그것이 더 분명해졌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게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는 무리에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무리에서 나와서 제자로 서 있는 상태입니까? 산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 천국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는 무리로 남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밀쳐두고 또 천국 복음을 따라 회개하라는 말씀도 그냥 밀쳐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병들지 않고 자녀들의 삶이 형통해지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빨리 올라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위의 동네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특별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우리를 향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도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삶의 모습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사활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위의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무리로 남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이기시고 무리에서 나와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받고 예수님 때문에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무리들에게는 듣는 귀가 없습니다. 여기서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어도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듣는 귀도 없는 것이고 보는 눈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유 교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박해와 그리고 악한 말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괜히 말꼬리를 잡아서 시비 걸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 오면 매일 하는 소리가 항상 고난받으라는 이야기밖에 없다, 회개하라는 말밖에 없다라는 불평을 합니다.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난이 복이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그런 귀가, 눈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거부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 이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의 복, 세상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은 추구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의 그 어떤 죄된 악한 본성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거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한 두어 장 뒤로 넘겨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산상순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들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이건 참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업종에서 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면 저만 고난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저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말씀하시지만 그게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그게 복이라는 것을, 그 실체가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밝게 하셔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중에도, 환난 당하는 중에도, 욕을 먹는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성경을 조금 더 뒤로 넘겨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사역할 때에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지요.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갈대를 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본다는 것은 선지자가 가르치는 말씀과 선지자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선지자의 말씀과 복음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좋은 곳이 아니죠. 사막입니다. 가기가 어렵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의 화려함을 보기 위한 것입니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까?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강의를 듣거나 함께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고난과 모욕과 박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참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천국을 맞이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며 그 길을 따르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맨 뒤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교회에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향하여 무리를 모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리를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무리를 모으시기 위해서, 무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무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무리의 요구들을 들어주시긴 하셨지만 무리를 양육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병 고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고 특정한 정치 신념이 사회적 가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병들게 됩니다. 그것이 겉으로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아무리 멋있는 구호가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회봉사단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정치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들을 세우는 사명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 여러분이 제자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잘 살피시고 거짓된 믿음에 속지 마시고 제자로서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맞이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제자의 삶이 되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막교회와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